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길을 예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왔죠. 여름이 오면 당연히 여름 사역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의 마음이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귀한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정들을 진행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여름 사역을 위해서 무조건 기도하셔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한우리교회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또 우리 교회의 기둥들이 되고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은 아멘 안 하시는데 우리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선생님들과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으로 나누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길을 예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이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잘 알려져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을 우리는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어떤 일을 이미 경험했거나 잘 아는 사람을 우리는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 뜻은 다르지만,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되고 있지만 똑같은 단어인 선생님을 쓰고 있지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참 특이합니다. 왜 특이하냐면 이 선생님이라는 이 두 가지 핵심적인 단어의 뜻을 여기에 앉아 계신 선생님들에게 다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잘 가르쳐야 되고 더불어서 삶으로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거를 교회에서는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주일 중에 주일 하루, 그것도 9시 50분부터 10시 50분, 좀 더 길게는 11시 반, 1시간 반 내지 되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도 들어야 되고 성경도 가르쳐야 되고 재미도 있어야 되고 삶의 모범도 보여야 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할까요? 네, 그거는 여러분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아이들에게 어떤 것들을 보여주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학교의 선생님들만 보더라도 어려운 교육과정을 수료했고 임용고시를 통하여서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또 일주일 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라는 그 엄청난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과 지내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죠.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어떤 것들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새로운 존재로 조금씩 변화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통하여서 이 아이를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변화할까요? 변화하지 않고 있을까요? 네. 이 또한 여러분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죠.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 선생님이라는 이유만으로 존경받고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는 선생님이라는 이 직종이 지긋지긋하여서 선생님을 때려치고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이 교권이 무너지고 정말 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점 안에서 우리 선생님들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도 만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말 헌신하고 사랑을 담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 교육과 교회 교육에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교육은 교육 방침에 따라 교육 과정에 따라서 이 아이들에게 지식을 주고 또 삶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준다라면 여기에서 헌신하고 있는 교사 선생님으로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은 이 아이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주고 있고 내가 만나서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선생님들은 세상의 선생님들과 다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은 선생님들을 보실 때마다 니네가 가르치면 얼마나 잘 가르치겠냐, 변화가 얼마나 일어나겠냐, 이렇게 판단하시지 마시고 정죄하시지 마시고 정말 애쓰고 있다, 수고하고 있다, 너희의 그 1시간 반의 헌신이 이 아이들의 변화를 일으킬 거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아이들이 양육될 거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비록 세상의 교권이 무너지고 존중과 존경받는 선생님들이 사라지고 있지만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는 지금도 헌신이 필요합니다. 사명 감당이 필요합니다. 왜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의 아이들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그들이 영접하면 그들의 삶의 여정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권은 무너지고 세상은 무너지고 악해가고 있지만 교회에서는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더 나아가서 복음을 경험한 우리에게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한 영혼을 우리 귀한 BCM 교회 학교 그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이 선생님들에게는 귀한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열심으로 감당해야 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오늘 말씀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선생님들과 교회의 선생님들은 무엇인가를 가르친다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라면 세상은 지식을 가르치지만 우리는 진리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요한 역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외치고 가르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전하는 십자가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엄청난 힘이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삶의 가치관과 정체성이 달라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증거가 저와 여러분이시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하며 소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내 입술로 내 삶으로 선포되는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자라고 열매 맺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들의, 내 자녀들의, 우리 BCM 교회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가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선생님들과 우리 하늘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진리 되시고 구원 되시는 예수님만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지상 명령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을 외치라, 복음을 전하라 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복음을 외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준비하여 길을 곧게 하는 삶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을 촉구했던 선지자입니다. 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준비했던 예언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회개의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세례 요한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험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광야에서 생활했고, 그리고 광야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순종하는 그 삶을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된 세례 요한은 세상 가운데 나아가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서 끝까지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만 선지자, 말만 예언자가 아니라 끝까지 삶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친밀하게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며 길을 곧게 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선생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생님이라는 이 단어의 두 번째 뜻은 이미 살았던, 이미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삶의 모범이 되는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지칭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과 또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의 선생님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경험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감격이고 감사이고 은혜인지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될까요? 다음 세대들이 볼 때에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만 보면 하나님이 보는 것 같아. 은혜가 충만해. 우리 장로님처럼 내가 살아야지. 권사님처럼 살아야지. 집사님처럼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귀한 아이들에게 이런 선생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이런 선생님의 모습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의 길을 가고 있다라면,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것이 행복이고 이렇게 가는 것이 기쁨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삶의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볼 겁니다. 받으시든지 끄시든지 하시죠. 네. 세례 요한은 삶의 모범이 되는 삶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뒤를 이어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고 곧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사명 역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녀들, 또 BCM 교회학교 우리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범이 되는 것.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은 이렇게 사시는구나. 이렇게 사셔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셨구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모범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선생님으로 살아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복음을 외쳐야 되고 복음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신앙의 모범이 되어서 우리를 만나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 있는 BCM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이제는 보여줄 때입니다. 이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부모를 보고, 우리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님들을 보고 이 아이들은 꿈을 키우고 믿음을 키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그 믿음의 모범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 한우리교회 BCM 교회학교는 정말 믿음의 명맥을 잇는 그런 교회구나. 정말 우리 BCM 교회만 생각하면 정말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에게 심어질 수 있는, 하나님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